9월 시작하면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기도를 배우자라는 의미에서 시작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고 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좀 해보고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의 훈련들을 좀 실제적으로 해보자라는 생각에서 이 기도를 주제로 잡아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3주 동안에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라. 또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라는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 그분의 이름의 능력,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았고 지난주에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말씀 읽었던 그 말씀에서 차용해서 모든 일에 기도하십시오라는 주제 제목으로 말씀을 잡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으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에 대한 가장 명쾌한 해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어찌 보면 우리는 염려로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우리는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죠. 근데 그런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인간에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만족스러운 솔루션을 주시는 거죠. 그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염려가 아니라 염려의 마음을 생각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기도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 기도를 왜 안 할까라는 생각들을 이제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하지 않을까? 아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실은 뭐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약속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데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수단이 기도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뭔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안 보이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도하는 사람이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랑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굳이 그럼 그렇게까지 기도를 해야만 하는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일이 되는 것 같이 보이니까 그래서 뭐 굳이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근데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도 있지만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보면 우리 삶 속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기도의 장애물은 바쁘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바쁘다라는 것. 인간은 사회적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속에서 뭐 성공도 하고 싶고 또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모습을 가지고 살려고 하고도 싶고 또 사회적인 의식도 있죠. 아마 여러분 뭐 가정 안에서 잡은 없지만 되게 나름 바쁘게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침마다 운동 가셔야죠. 운동 끝나면 또 엄마들하고 카페에 앉아서 수다 떠셔야죠. 그러면 또 애들 올 거 생각해가지고 또 음식 준비해야 되죠. 또 한번 여러 가지 고민들 그리고 또 이제 주중에 벌써 적어도 두 번은 교회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눈 깜짝할 사이 일주일이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바쁜 삶 속에서 우리는 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모든 걸 다 잘하고 싶은 거예요. 스포츠 댄스도 잘하고 싶고 에어로빅도 잘하고 싶고 러닝도 잘하고 싶고 뭐 동아리도 잘하고 싶고 교회 모임도 잘하고 싶고 아내로서 또 엄마로서도 잘하고 싶고 그러니까 잘하고 싶으니까 더 바쁘게 움직이는 겁니다. 더군다나 제가 안 갖고 왔는데 우리는 더더군다나 이 스마트폰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올해 이제 초에 조사된 조사 결과를 보니까 대한민국 성인 20대 이상의 아니다 18세 이상의 성인의 99%가 핸드폰을 소유하고 있답니다. 그 99% 중에 스마트폰은 95%가 넘는답니다. 사용 시간을 따져봤더니 청소년은 하루에 평균 6시간, 성인은 얼마나 될까요? 하루에 5시간 정도, 적어도. 그러니까
그렇게 바쁘고 산만한 게 현실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했지만 이보다 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더 깊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오늘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기도해도 염려가 해결이 안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즉 쉽게 말해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도의 능력을, 기도의 힘을, 기도의 파워를 우리가 믿지 않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기도는 하는데요, 생각하는 것만큼 이거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이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전적으로 의뢰하고 신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는데 제가 그래도 기도할게요 라고 뭔가 약간 좀 이렇게 희한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염려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오히려 염려거리가 막 잔뜩 따라오는 거죠. 기도만 하면 더 마음이 심란해지고, 기도만 하면 더 염려가 더 커지고. 왜 그럴까? 몇 가지의 두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중에. 그러니까 기도를 하든 기도를 하지 않든 간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별히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몇 가지의 두려움들로 인해서 우리가 약간 조금 기도를 힘겨워하는 게 아닌가. 첫 번째 그 두려움이 무엇일까? 이렇게 좀 적어봤습니다. 어수룩해 보일까 봐 두려워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요, 어떻게 보면 치열하게 논리적이고 지적인 배경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제일 자존심 상하는 게 뭐냐면, 남들한테 어수룩하게 보이는 거에 대해서 늘 신경을 쓰는 거죠. 아마 뭐 저하고 비슷한 연령대는 그 위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촌스럽게 안 보이려고 서울 가면 서울말 쓰셨던 경험 없으세요? 서울 사람들이시군요. 스마트폰이 없었을 때요, 제가 처음에 서울 올라가서 전철 탈 때, 그때 와 진짜 안 물어보려고 어떻게든 안 물어보고 아는 척하려고 무진 진땀을 흘려가면서 애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런 생각들. 왜 그럴까요? 어수룩하게 안 보이고 싶어서. 그래서 택시를 타는데 택시 기사가 혹시 뭐 하도 어른들이 서울 가면은 코 베어가고 하여튼 눈 두고 뭐 코 베어간다 뭐 이런 얘기 막 들으니까, 택시 타면은 괜히 짧은 거리 막 먼 길로 돌아갈 바가 일부러 막 길 아는 척하고 어디로 가주세요라고 얘기하면 그게 어딘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막 그런 얘기하고, 그래서 막 어떻게든 무언가 빨리 더 배우려고 하고 빨리 습득하려고 하고, 내 인생 속에서 효율적이 무엇인지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식사 자리에서조차 어떻게 먹는 것이, 칼질을 어떻게 하고 포크는 어떻게 하고, 포크가 3개 있으면 이 포크들은 어떤 때 써야 되는지를 알고 먹는 것이 우아하고 지적으로 보인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그냥 통달하려고 애를 쓰고 뭐 기를 쓰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내가 통달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그냥 피하면 그만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일 속에서 어수룩하게 보이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오히려 그 대가로 어수룩하게 보이지 않으려는 그 강박 속에서 짓눌려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무슨 얘긴가? 내 삶 속에서 내 스스로 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그것으로 인하여서 낙심되어지고 자존심이 상하고 내 감정이 상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그 상황, 내게 주어진 것을 통달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운동을 해도 그냥 재미로 그냥 내 건강을 위해서 하면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든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온갖 장비들 다 구입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내 몸이 망가지는지도 모르고 그냥 뭐 해보고. 이 러닝이 유행을 하면서 이게 참 대한민국 사회는 희한한 게,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뭔가 스포츠가 하나 유행하면 거기에 관련된 장비 산업이 급작스럽게 성장하는 거예요.
막 신발 자기하고도 맞지도 않는 신발 막 20만 원, 30만 원짜리 실력도 안 되는데 막 카본 신발 산다고 저한테 얘기도 하는 얘기기도 하지만 어쨌든 뭐 그렇게 한다는 거죠. 왜? 그냥 잘 하고 싶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잘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되어지는 문제도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잘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죠. 더 나아가 기도조차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보다 오히려 그냥 하나님을 내 문제 안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어떤 문제 사이즈로 하나님을 축소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 자체가 하나님과의 대화요, 하나님과의 교제요, 하나님과의 막힘없는 우리의 어떤 교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교제와 대화의 차원으로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의 요 상황과 요 문제, 그러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가 열심히 살아와가지고 내가 해결해보려고 몸부림치다가 도무지 안 되는 요건 하나님이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나님을 그 문제의 하나님으로만 축소시켜 버리는 것이 우리의 기도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기도는 통달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경지, 기도의 경지,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어떤 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기도의 경지, 막 기도의 지경에 이런 분이 계시다라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한다라는 건 통달한다라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경지에 이른다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성령님 앞에 기꺼이 내 자신을 내려놓는 일이 그게 기도입니다. 때문에 기도는 어떤 우열을 따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올라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또 기도를 어떤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통제할 수 있는 것 통제도 자체도 안 되죠. 기도 안에는 오직 겸손함과 하나님을 향한 소망만 있다라는 거죠. 근데 분명하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인간은 짓눌려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방으로 답답한 일을 당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인간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인간은 연약하고 짓눌려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눌려 있고 짓눌리고 연약하다라는 것은 무슨 일인가? 우리 스스로 소망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정직하게 내 남편을 바라본다고 소망이 있습니까? 내 자녀들 바라본다고 소망이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소망이 없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소망은 없어요. 복음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메시지는 단순히 고난 중에서 힘내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짓눌림을 대신 짊어지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자유를 주셨다는 것이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복음이에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서 이사야가 그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허물이 그분을 찔렀고 우리의 약함이 그분을 상하겠고 그분이 책망을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아서 우리의 병에 나았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의 모든 짓눌림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품고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내 것으로 나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지난주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여지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 생명의 길을 열어 가심을 통하여 우리가 아무리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짓눌림을 당하여도 벽이 세워져 있다 하더라도 나에게 주시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나의 환경은 그럴지는 모르지만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된다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기도란 짓눌린 상황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기도는 이미 모든 짓눌림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내가 접붙여지는 행동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할렐루야. 이미 승리하신 그 예수님의 승리를 내 것으로 취하는 게 기도예요.
내가 막 그 상황과 환경을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기 위해서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예, 물론 그것도 기도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기도는 내가 그 안에 있지만 나는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동일한 상황 속에서, 광야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밑바닥까지 기어 내려가는 성도가 있고, 또 동일한 광야, 그 광야 한복판 속에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어 굶주리고 목마르는 그 상황 속에 오히려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분들입니까? 그러니까 어수룩해 보일까봐 애쓰는 그 강박감에 짓눌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나는 짓눌려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나는 본질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서 벗어나려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짓눌림을 뛰어넘는 그 부활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맛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 영혼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이 그런 아침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까? 어찌 보면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중에 제일 중요한 얘기를 들 수 있는데, 침묵이 두려워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떤 침묵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실까 봐.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내용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주님의 침묵을 마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달라스 윌라드라는 신학자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침묵은 무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침묵은 다른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발가벗기고 삶의 냉혹한 현실을 직면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 고요 속에서 우리와 하나님이 별다른 관계가 아님이 밝혀지면 어떻게 될까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조금 제가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소리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자, 제가 한 가지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들려지고 있는 이 예배 속에 설교의 소리도 없고 찬양의 소리도 없고 여러분이 뒤에 기도할 때에 어떠한 음악도 없다라면,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의 소리들도 없다라면, 그래서 철저하게 이 공간에 나와 하나님과 단독자로 있다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그거 아세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침묵의 시간을 너무나도 힘겨워한다라는 걸. 그래서 더 많은 설교를 들으려고 하고 찬양을 의지하려고 하고 음악을 의지하려고 하고 다른 이들의 기도 모임 속에서 기도 소리를 들으려고 하고. 나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거,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그분의 음성에는 내가 주저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분이 진짜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 인생에 정말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갑자기 내 아들을 내 딸을 하나님 드리라고 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선교사로 가라면 어떡하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도 봐가면서 말씀하신다니까요. 모든 사람의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봐가시면서 말씀하세요. 근데 그럴 위험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둘만의 시야는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 오늘 예배 드렸어, 그래서 그걸로 난 하나님과 교제한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 시간을 회피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침묵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내가 기도할 때 막 의지를 발휘해가지고 막 믿음을 끌어내려고 막 해봐도 침묵에 대한 두려움은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을 진정시키는 게 뭘까? 하나 물어볼까요? 믿음과 신뢰는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제가 어려운 거 물어봤네요. 같다 다르다 둘 중에 하나겠죠. 믿음과 신뢰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아요? 네. 같은 말이긴 하지만 사실은 성경적인 의미로 보자면 조금은 다릅니다. 믿음이라는 말은 내가 바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에요.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에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에 대한 실상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믿음이에요. 신뢰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나의 믿음을 근거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기도해야 될까요? 신뢰를 가지고 기도해야겠죠. 우리가 침묵을 두려워하게, 하나님의 침묵을 두려워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역설적으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 거예요. 왜? 믿음보다 신뢰가 먼저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요, 나의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서 그 성품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이 연약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 상한 마음과 상한 심령에 함께같이 눈물을 흘리신다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나의 어떤 믿음이 굉장하기 때문에, 내가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그거는 우리의 어떤, 그건 다른 종교도 다 해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의 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려면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배워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법을 단순하게 계속 배워야만 해요. 그 배울 수 있는 방법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계속적으로 체험할수록 희한하게도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내용의 정돈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는가?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내가 당장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는 이유는 내가 기도하긴 하는데, 야, 하나님 이거 안아주시면 어떡하지? 하나님 안 바꾸시면 어떡하지? 하나님 안아주시면 어떡하지? 막 그거에 대한 막 불안함이잖아요. 군에가 있는 아들, 뭐 해외에 있는 아들, 또 뭐 어디 직장 생활하고 있는 자녀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건강을 또 생각을 지켜달라고 얘기하는데, 순간순간 문득문득 뉴스에서 무슨 어떤 기사만 뜨면 막 순간 막 화들짝 놀라는 거죠.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아니다. 맞나요?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놀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아는데 왜 내가 전전긍긍하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희한하게도 기도는 하는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그 기도하는 내용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다윗의 기도문을 볼 때마다, 야, 어쩌면 다윗은 이렇게 기도할까? 제가 이제 사무엘 계속 이제 준비하고 있지만 다윗의 삶을 보면요, 저는 그 삶이면 진작 때려쳤을 것 같아요. 막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다윗이 왕 시켜달라고 말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도망 다녀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막 오해를 받고 죽을 고비를 막 넘겨야 되는데요? 다윗도 그래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다윗의 고백이 놀라울 정도로 바뀌기 시작해요.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 정도 가면 다윗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주님, 나는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정직하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설령 지금 침묵하셔도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어요. 그분의 침묵이, 그분의 응답 없음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침묵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어디 계셨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무슨 생각으로 그러신 겁니까? 라고 우리가 외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우리는 다윗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이 내 고통을 없애주지 않으실 때도, 심지어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고난을 여전히 그 고난의 한복판 속에 나를 밀어넣고 계시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그럼에도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나를 바라보시고 구경하시면서 깔깔거리고 웃으시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그 고난과 고통 속에 나를 끌어안고 나와 함께 같이 함께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하나님임을 내가 알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신다? 그럼 나의 믿음이나 나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가? 천만에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하나님의 침묵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침묵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잘못될까 봐 두려워서 기도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잘못될까 봐가 아니라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 기도가 좀 잘못된 기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두려워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조금 신앙이 잘하고 성숙한 분들이 이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기도에 대한 말씀을 발견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에 대해서 스스로 셀프 점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해놓고 고백해놓고, 야,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나?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내 마음 속의 동기가 너무 악한 마음은 아닌가? 너무 이기적인 동기는 아닌가? 야, 내가 평소에는 하나님 찾지도 않으면서 내가 지금 이 문제 있을 때만 하나님 찾는 것 아닌가? 이런 이제 셀프 점검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건강한 물음이죠. 내 자신의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보는 좋은 질문들이니까. 근데 문제는 내면에서 끊임없이 소용돌이치는 이 셀프 점검이 나의 어떤 지금의 이 신뢰와 맞붙여가지고 불협화음들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불협화음 속에서 끊임없는 자기평가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근데 그 자기평가를 슬그머니 사단이 끄집고 들어와가지고, 야, 너 동기가 이 모양인데 하나님이 네 기도 좋아하시겠냐? 야, 평상시에 너 삶은 이런데 하나님이 너 기도 좋아하시겠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두려워서, 걱정돼서, 염려돼서, 자책하고 절망해서 기도를 포기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 있죠. 나는 기도를 잘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야,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돼서 기도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기도시키면 좀 기도 안 시키면 좋겠다고 막 얘기하시는 분들. 왜 그렇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 옆에서 들으면 되게 전문가처럼 기도하는 것 같거든요. 뭔가 이렇게 막 전혀 평상시에는 사용해 보지 않을 것 같은 막 그런 단어들, 문장들 사용하면서 너무 유려하게 기도하는 걸 보니까, 야, 저분은 정말 믿음이 대단한데 나는 믿음이 요 모양이라 나 기도 잘 못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지금은 기도를 잘 못하지만 어떻게든 기도를 배워가지고 기도 프로그램들 이수해가지고 기도의 실력이 쌓이고 기도의 내공이 쌓이면 내가 기도해보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주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불순한 동기를 걱정하시나요? 혹여나 내가 기도를 잘 못하는 나의 기도의 실력에 대해서 걱정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만큼 걱정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만큼 그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쓰세요. 제가 그 내용들을 어디서 살펴보는가? 아까도 말했던 다윗의 기도를 통해 살펴봐요. 다윗이 시편 142편 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분 앞에 내 불평을 털어놓았대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야, 하나님 앞에 불평을 털어놓는 게 가능한 거야? 야, 하나님 앞에 불평 털어놓는 기도하면 이건 나한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다윗이 그랬다니까요. 다윗은 성경 안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던 사람이었잖아요. 자기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다윗이 하나님께 불평해요. 불평만 하는 줄 알았어요? 오죽하면은 시편 140편 말씀을 보면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지 자기의 적들에게 하나님 뜨거운 숯불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요. 심지어 내가 이제 주님께 더 도와달라는 것도 지쳤습니다. 나도 모르겠습니다 라고까지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 이건 도대체 예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성품에는 정면으로 지금 도전하는 기도들이에요. 심지어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 약간 좀 이단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기도문이 성경에 실렸는가? 왜 이러한 기도문이 성경에 있는가? 그 이유는 다윗의 기도야말로 가장 정직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잘 정돈된 기도를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숙련된 기도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정직한 기도를 듣고 싶으세요. 그래서 그 바울의 정직한 기도를
이 시편 속에 기록하심을 통하여 기도하는 이들에게 모범이 되게 하시고 가장 좋은 용례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벽한 동기에서 잘 짜여지고 막 구성된 것들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첫 시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원하신다고. 아니 관계 속에서 뭐 이렇게 연애하는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제일 불편한 관계가 뭔지 아세요? 내가 이 얘기하면 저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 이 생각하면요 그 관계는 다 끝나요. 어떤 이야기를 해도 어떻게 이야기를 해도 다 받아들이고 다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사랑하는 관계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감정을 토로하는 것보다는 뭔가 이렇게 잘 구성해 보려고 해요. 잘 짜여 보려고 하는 거죠. 아니 왜 평상시에는 논리적이도 않으신 분들이 왜 하나님 앞에서 자꾸 논리적이려고 애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에세이 채점하는 채점관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빨간펜 선생님이 아니시라고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문제투성이의 기도들을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의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처 다듬어내지 못하고 쏟아내는 그 기도들도 하나님 감당하실 수 있을까요? 감당 못하실까요?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있어야 마땅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전부를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된다고. 전부에는 부정적인 감정들, 불평들 모든 것들 다 쏟아내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잔인할 정도로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불평도 환영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불평만 하시면 안 되겠지만 불평도 환영하세요. 왜 환영하실까? 불평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쌓아가잖아요. 그럼 그 불평이 감사로 바뀌기 시작해요. 여전히 내가 불평 안에 머물러 있는 건 그 불평의 마음과 그 감정의 소용들을 하나님께 끄집어 내놓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에 여전히 상처가 회복되지 않는 건 그 상처들을, 그 아픔들을 하나님 앞에 끄집어 내놓지 않기 때문이라고요. 그걸 가지고 내가 아프다, 내가 힘들다, 나 너무 못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 그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세요. 아, 나는 지금 고난이라고 얘기했고 아픔이라고 얘기했고 상처가 되는 상처라고 생각했는데 이 상처가 오히려 나를 더 건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이라는 사실을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엘리의 가정 속에 내리는 그 심판의 메시지가 그게 심판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그건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라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얘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과 선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상한 심령과 상한 감정들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끌어안고 그걸 가지고 그냥 이 안에서 내가 불평하지 말아야 돼. 감사라고 했으니까 감사만 해야 돼.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어줍지 않은 정직하지 않은 감사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십니다. 차라리 정직하게 불평하는 게 낫습니다. 정직하게 아프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낫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나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낫습니다. 근데 중요한 걸 그걸 가지고 거기서 딱 고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 머무는 거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그거 할 겁니다 이제. 그래서 친구처럼 대화하고 털어놓고 때로는 묻기도 하고 들어보려고도 하고 침을 내려놓고 그냥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만 하면은 이렇게 목소리 까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설교자들 보면은 이렇게 목소리 막 깔고 막 그러는데 저도 안 그러려고 애를 쓰는데 어쨌든 내 실제보다 더 거룩하고 고상하게 기도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내 원래 목소리 내십시오. 원래 감정 드러내고. 기도는 고상한 독백이 아닙니다. 자유로운 영혼의 대화이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아요. 그렇죠? 어수룩하게 여전히 보일까 봐 두려워하고 여전히 하나님 침묵하실까 봐 두려워하고 여전히 잘못 기도할까 봐 두려워하죠. 그러면 이 두려움들을 이기고 기도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뭘까? 자,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전에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 가운데 두려움을 가져다 주게 하는 거짓말들이 뭐냐면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짓말이에요. 주님이 너와 가까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짓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다는 거짓말.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전혀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짓말. 이 거짓말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밀려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야 되는 것이 주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깨끗하게 치우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여러분, 내 집이라는 말 자체가 주는 뉘앙스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집인 거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희한하게 여러분 왜 예수님이 나의 성전, 나의 보좌, 나의 임재의 초소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까? 제사장들은요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간다는 게 너무 긴장해가지고 자신을 정결케 하려고 애를 썼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긴장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은 집과 같은 편안한 곳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부모님과 대화할 때 아버지 방해해서 죄송한데요 제 이야기 좀 들어주실 시간이 되십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 계십니까? 저희 아버지 좀 바쁘신 줄 알겠는데 아버지 잠깐만 좀 시간을 내주셔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에 조금 잠깐만 좀 시간을 내주시겠. 여러분 이렇게 무슨 직장 속에서 직장 상사 대하듯이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분들 계시나요? 집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저희 딸도 보면요 밖에서는 조금 예의를 차리는 것 같은데 집에서는 지 맘대로입니다. 그 저하고 아내하고 뭐 이런 얘기하고 있으면 지가 막 껴들어요. 와서 얘기. 그럼 이제 제가 뭐라고 하거든요. 야 아빠하고 엄마하고 얘기하는데 너 껴들면 되냐 했더니 그러면 이제 삐져요. 자기 얘기 안 들어줬다고.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게 자녀의 특권인 거예요. 근데 그냥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든 나의 아빠하고 나의 엄마는 들어줄 거라는 확신, 또 귀를 기울여줄 거라는 확신. 주께서 가까이 계신다라는 말이 저는 우리의 기도를 능력으로 채워주는 단 하나의 확신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얼굴 찌푸리지 않으시고 우리 편이라는 그 확신. 그 확신. 그래서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그분이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나의 기도 소리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서 응답하시기를 소망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확신. 여러분 그 확신이면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더 이상 어떠한 확신이 필요합니까? 더 이상 어떠한 여러분에게 어떠한 뭔가를 더 드려야만 여러분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그냥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내가 어느 곳에서나 어떤 시간에서나 주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귀를 여시고 응답하기를 소망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나를 끌어안고 계신다는 그 확신만 가지고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설령 나의 기도가 더디 응답된다 하더라도, 설령 내가 지금 잘못 기도하는 것만 같이 생각이 들더라도, 설령 내가 사람들한테 어수룩하게 보일까 봐 걱정되다 하더라도 그 두려움보다 더 큰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발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은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내가 기도할 때 정말 붙들고 가야 될 가장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건 가르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가르쳐줘요? 그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이 발견에는 개인적인 경험이 필요한 거죠. 음식 먹을 때 아무리 뭐 미슐랭 3스타 뭐 셰프가 하는 레스토랑을 가가지고 음식을 먹을 때 화려한 음식도 다 깔아놓고 이 음식은 이렇게 만들었고 이런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음식을 디자인해냈고 이런 맛을 구현합니다. 백날 얘기 들어보십시오. 그 음식이 무슨 맛인지 어떻게 합니까? 내 입에 넣어봐야 알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에 대해서 온갖 책을 읽고 온갖 연구를 하고 막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다 찾아가지고 기도에 관련된 사실을 막 다 외운다라고 물론 약간은 접근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매일 기도의 시간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열렬하게 귀를 기울이시는 그 아버지와 함께 내 삶 속에 온갖 평범한 일들을 다 나누고 그 일들을 계속 헤쳐나가기 시작하면 기도를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기도를 알려달라고 말하거든요.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 시작하시잖아요. 기도가 뭔가라고 기도의 데피니션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기도하세요. 그냥 뭐예요? 이 기도에 동참해. 이 기도 함께 같이 해. 그러면 기도를 배울 수 있다고. 그래서 이 돈 또 섹스 권력의 저자인 20세기의 위대한 영성학자인 리처드 포스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기도를 배운다고. 토마스 버튼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기도의 삶을 원하는가? 기도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고. 그리고 마더 테레사는 정말 기도할 마음이 있다. 그럼 지금 기도하라고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기도하십시오.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없는 방식으로는 기도하지 마십시오. 남들 1시간씩 기도한다고 1시간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1분만 기도하세요. 그 1분이 2분 되고 2분이 5분 되고 5분이 10분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저도 보면 처음에 저도 영성 생활 시작할 때 1시간 기도해 보겠다고 옆에다 시계 놓고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시계 봤는데 5분 지났더라고요. 10분 지났으면 다행이에요. 5분밖에 안 지났어요. 와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죽을 힘에서 다해서 기도했는데 세상에 그날 30분이 1시간도 못했어요. 30분이 저한테는 하루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다음 날부터 기도 안 해요. 그 다음 날부터 지쳐서 기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그렇게 애쓰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하세요. 할 수 있는 만큼. 그냥 오히려 짧게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시간 기도하시면 돼요. 집에서 기도할 때마다 막 정신이 흐려진다? 그러면 밖에 나가서 걸으세요. 걸으면서 기도하세요. 괜찮아요. 집중이 안 돼서 막 소리내어서 기도할 수 없다면 종이에다 쓰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그러면 돼요. 기도는 어떤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기도하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없는데 도대체 말이 안 나오는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그냥 차라리 불평 쏟아내고 분노 쏟아내고 내 자신의 혼란스러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낫습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내 안에 냉소적일 수도 있고요. 내 동기가 불순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침묵이 두렵고 응답이 두렵고 제대로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확신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출발점이에요. 그때 기도하시면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대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순간 어떤 지점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이를 발견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우리의 몫은 뭘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냥 기도의 자리로 정직하게 나아가는 것 그뿐이에요. 제가 교회 생활을 참 저도 어려서부터 했지만 이제 목회하면서 조금씩 깨달아지는 한 가지가 있는데 교회 내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인가? 첫 번째 목회자들이에요. 설교 준비하느라고 기도를 안 해요.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사역하느라고 신방하느라고 바빠서 기도를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제일 불쌍한 인간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역이 바빠서 사역이 힘들어서 기도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면 사역 내려놓는 게 맞습니다. 여성 예배 끝나고 식사하시잖아요. 식사 준비 그냥 대충 하세요. 식사 준비 하시려고 기도도 안 하고 나가지 마시고 그냥 기도하고 나가세요. 남들 다 기다려도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게 먼저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우리가 기도 생활 속에서 타협할 수 없는 건 이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기도의 핵심은 무엇일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의 핵심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 게 그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기도의 출발점은 내가 기도해서 어떤 응답 받았냐,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응답의 내용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곁에 있겠다라는 나의 선택의 표현이 기도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이 말은 곧 기도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나의 정직한 이 마음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